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어려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아직도 율동까지 기억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한번 목사님 따라 하든지 잘 구경하세요. 찬양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네. 이 4절까지 기억이 납니다. 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신년이 되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표적을 7가지 표적을 주일마다 7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까지, 후반부는 13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전반부에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성육신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1장 19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이제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가리켜 표적의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두 번째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요,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치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고,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 그 다음에 6장에 바다 위를 걸어가셨고, 9장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7가지의 표적입니다.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비공개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 그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사역, 집중적인 가르침을 베푸시고요, 18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고난당할 것이고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후반부를 가리켜 순환의 책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기적, 예수님의 이 기적을 이제 미러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요한도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첫 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표적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세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세메이온,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넓게 보면 뭐 기적이나 표적이나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조금 세분해서 좁게 본다면 기적은 단순히 이렇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표적은 그 사건이 주는 의미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한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뒤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표적은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치유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왜 한국에서는 치유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책도 없고 또 지식의 부모도 많이 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이렇게 보여주듯이 그 선교 현장에서는 그 치유 역사가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들의 선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선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또 볼 수 있는, 글로써 알 수 있는 책도 있고 또 이 의술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표적,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20장 30절에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표적을 베풀어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에게 이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큐티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이와 같은 표적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빌립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신 후에 3일째 되던 날 그 얘기입니다. 거기가 벳세다였고 여기는 이제 갈릴리 가나죠.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 한 2박 3일 정도 걸려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갈릴리 가나입니다.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고요, 갈릴리 가나인데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에서 건너다 보이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 마을이 굉장히 시골 이렇게 면 단위 같은 그렇게 작은 마을인데요, 온 세계의 개신교, 캐도릭 이런 분들이 온 세계에서 성지순례를 오다 보니까 그냥 발 디딜 틈 없이 굉장히 이렇게 북적대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가 누구의 고향인가? 예수님 이제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장 5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3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 장소가 갈릴리 가나로 옮겨지면서 3일 만에 그 큰 기적의 역사,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물 자체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법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이죠.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그런 일을 지금 나다나엘이 3일 만에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결혼식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때 친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그 공동 번역 성경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보는 그 뒤쪽에 외경이라고 붙어 있는데 그 외경에 보면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이 아니었겠느냐. 이 장소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결혼 예식의 장소가 살로메의 집이 아니겠느냐. 또 그러면 이 당사자 결혼 당사자는 누굴까?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인지는 믿을 수가 없고요. 하여튼 이 마리아가 이 결혼식에서 음식을 맡는 것 중요한 주방의 일을 맡는 것을 봐서는 좀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 나라 결혼은 보통 수요일에 합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피로연 잔치를 후에 하지만 이 사람들은 먼저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예식을 합니다. 이제 보통 좀 이제 가난한 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저녁에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잠자리로 첫날 밤을 보내는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고, 돈이 있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잔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혼례의 그 결혼의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혼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우리 한국도 잔치를 하면 거의 지역을 불문하고 그 식혜, 감주, 식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 지역도 물이 귀하고요, 포도가 많이 나는 그 지역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잔치하면 이제 포도주를 연상할 정도로 아주 이 포도주가 굉장히 귀한 중요한 잔치의 음식이었습니다. 포도주 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파는 그 포도주를 생각하며 입맛 다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무알콜도 있습니다. 네, 알콜도 있고 무알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 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에 알코올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네, 알코올을 들기를 원하시는 분은 포도주를 드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뭐 상관없는 분들은 별로 포도주 먹는 것과 상관이 없으실 뿐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가 모자랐다, 모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흥에 겨워야 할 이 잔치집에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게 된 겁니다. 보통 뭐 잔치하면 대략 손님이 몇 명 정도 오면 얼마 정도의 음식을 마련하면 되겠구나, 포도주 어느 정도면 되겠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갑자기 예상외로 손님이 많이 오거나 또 갑자기 한 팀이 많이 먹어 버리면 음식이 이제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4층에 만나시러 가서 식사를 할 때 맛있는 거 있는데 앞에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서 다 먹어버리면 뒷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그래서 맛있는 것은 굳이 이렇게 젓갈로 하나씩만 이렇게 주는 것처럼 지금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잔치집에서 그 당시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약간 있는 정도로 대부분은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수 정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잔치에서 흥을 돋우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또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먼 길을 온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손님을 초대한 그 잔치 자리에서 굉장히 큰 결례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
를 만난 아주 낭패를 보게 될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 이 문제를 발견한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한 마리아의 방법이 무엇이죠? 마리아는 예수께로 가져갑니다. 예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도대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굉장히 의문이 나게 대답을 합니다. 그저 의문을 하는 거죠. 동문서답처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엄마를 보고 여자여라고 합니다. 우리 차내가 자기 엄마를 보고 여사님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지? 근데 그 당시에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점잖은 호칭이다. 경망스러운 호칭이 아니고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여성을 존경하는 의미로 점잖은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이 귀나이라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여자라는 단어가 원래 황제 어거스투스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를 만났을 때 사용한 최상의 존칭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투라 할지라도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육신의 관계로서 엄마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이제 끝났다 아니다. 공적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금 무엇이 모자랍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모자르세요? 네. 가로 열고 너무 로또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자, 무엇이 모자라십니까? 물어보셨어요? 네, 또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네,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됐는데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또 수술해야 되는 그런 분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정말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는, 압박이 되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대학 입시 때문에 떨어져서 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2021년을 맞이했지만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예수께로 나아가 예수님께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포도주가 없다, 그 잔치집의 문제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문제를 낱낱이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접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거절을 합니다. 근데 7절을 보니까 곧 명령을 하죠. 어떻게 명령을 하냐 하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해서 아기까지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해서 이들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은 사실은 보면 이 하인들입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면 아니 정신 나갔습니까? 포도주를 갖다 줘, 포도주가 없다니까요.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포도주를 사오라고 해야지 왜 물을 채우러 가십니까? 아마 저는 못한다고 따졌을 겁니다. 근데 물의 양이 적으면 아니 말이야 포도주를 줘야지 뭐 물을 갖다 떠다 놓으라 그래. 참 미쳤나 봐. 아이 정신 나갔나 봐. 왜 그러지? 이렇게 물의 양이라도 조금이면 그냥 꿍시렁 대다가 빨리 끝나버릴 텐데 이게 물의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6절을 보면 물 2-3동이가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채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꽉 아기까지 꽉 채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항아리에 22에서 23리터 정도의 물을 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항아리가 6개니까 계산해 보면 한 20이면 134, 그러니까 한 130에서 140리터 정도의 물을 부어다가 6개의 항아리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뭐 한 사람에게 10잔씩 돌아가도 300명분을 대접할 만한 분량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많은 그런 130, 140리터의 물을 갖다가 채우면서도 여기 본문에 보면 불평불만의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냥 큰맘 먹고 까짓거 뭐 거기까지 할 수 있다, 내가 물은 채워줄 수 있다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이 먼저 이제 그것을 먹어보고 이렇게 뭐 장금이 같은 건가요? 그래서 먹어보고 이제 잔치자리로 내놓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더더군다나 그 돌 항아리는 뭐냐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라고 합니다. 원래 음식을 담는 돌 항아리가 아니고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모래바디를 걸어 다니니까 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요래 코로나 때 앞에 그렇게 세정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돌항아리를 놓고 거기서 손발을 씻는 그런 용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그 물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막 엄청 화를 낼 것이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 하인들은 그 물을 떠다가 주는 거예요. 순종한 것이죠. 바로 이 순종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송구 영신 예배 때 살펴본 대로 너의 길과 나의 길이 틀리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이런 길을 제시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전혀 엉뚱한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하인들처럼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과학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작은 그 인간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 갇힐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때로 자신이 너무 똑똑한 체 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두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무시하거나 상식적인 수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합리적이고 과학을 따지고 이성적인 사람은 그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작은 생각 속에 가다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뛰어넘어버린, 해방시켜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깨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두었다가 이렇게 가져왔느냐고 하는 것처럼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술을 내놓고 나중에 물 비슷한 거 그렇게 내놔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갈수록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런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아주 볼품없고 초라하고 이름 없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에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제 사회적인 그런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이런 맹물과 같은 영향력이 없고 무명인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런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어느 집인지 모릅니다. 신랑 신부 이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무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그 예수님이 그 자신의 생명을 바쳐주신 그 여러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저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리저리 헤매지 마시고 우선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떡할까요? 도와주십시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실 거예요.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일을 해보시고 만나보시고 행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또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했습니다. 뭐 이래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생각을 주세요. 다음 단계를 해라.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생각을 주십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그냥 물질로만 후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선교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야 되니까 국내 교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교회들이 관심도 갖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선교지로 통일되어서 선교지 중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을 줘서 또 오늘 이렇게 목장의 이름을 바꾸는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런 동일한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멜테리 목사님이 쓰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치유 사역을 배우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을 다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멜테리가 인도네시아 목사님이신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인도네시아의 부흥을 이끌었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좀 오래된 분이시긴 하지만요. 멜테리 목사님이 한 번은 동티모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성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런 그 맹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멜테리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물을 떠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뜨러 가는데 내가 떠오겠다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오늘날 어떻게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내가 가서 물을 떠올게. 가서 이제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흰 종이 천을 이렇게 덮고 1시간 동안 진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동티모르 지역은 포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하려면은 이 포도주가 있어야 되니까 꼭 포도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포도 주스로 요즘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알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자꾸 포도주 오늘 끝나고 포도주 한잔 하자 입맛 따시지 마시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덮어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거 뻘겋게 변하는 거예요. 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얼른 이렇게 이제 찍어 먹어봤는데 맹탕, 맹물인 거예요. 그럼 그렇지 하고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갖다 줬어요. 목사님 포도주 가져왔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찍어보더니 맛있네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맹탕인데 무슨 뭐가 맛있단 말이야 해가지고 찍어 먹어봤더니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이에 그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60번이나 계속해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은 그곳에서만 한 번 일어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은 이 성경 속에만 갇혀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동일한 기적의 역사를 오늘날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물 같은 여러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맹탕 물과 같은 여러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면,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